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죽게 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전에 하다가 한 것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따라서 말을 맛깔스럽게 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을 수 있다. 그 말을 되새겨 보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것은 곧 누굴 욕하는 거예요? 누굴 욕하는 거예요?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곧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께 화를 내는 것이. 내게 짜증 부리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자,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죽게 하듯이 하라는 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뭐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말? 좋은 말 하자. 은혜스러운 말 하자. 힘이 될 수 있는 말 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안 돼. 저주예요. 너는 할 수가 없어. 저주예요. 특히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주님께 하듯이 왜 가룟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입술의 열매였어요. 매사가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돈깨를 차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이었어요. 결국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사지에 내몰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생명을 전달시키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살리는 말 하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자. 범사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자. 범사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자. 인정하자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잠언서 3장 6절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분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그래하면 내 길을 뭐하시라? 지도하시리라. 빨리 아멘. 그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인정하라는 거죠. 자,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멘. 누구를 알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 너의 마음과 너의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뭐 한다고요? 내가 만일 찾으면 그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희를 뭐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하나님을 깨우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너가 의지하고 너가 만나게 되면 그분이 너를 무슨 길로?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편안한 길로 너 삶을 뭐요?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가 그렇지 않냐고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가 인정하게 되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뭐 한다고요? 주목하여 뭐 하겠다? 훈계해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너를 뭐 해주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빨리 아멘 합시다. 내가 마음만 좋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틀어막아 버렸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힘들고 버벅거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가시면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 속에?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내 얄팍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 끝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묻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만약 지금까지는 너가 내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나를 따르려고 했지만도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가 나를 따르는 그 차원이 아니라 목숨 내걸고 따르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이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 듣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개입하게 되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행복해요. 기도하는 자체가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사단은 끓이를 만들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나왔다고. 이런 환경처럼 환경 닥치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일들을 돌이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참 잘 됐더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는 지옥 가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100년 안에 다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 집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만 해도 얼른 가고 싶고 상상만 해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그 마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생각하며 일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